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했을 때는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로마 시민권 가진 자들은 로마에 있죠. 그러나 제가 전에 읽었던 로마인 이야기 이렇게 보면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들을 자기 나라에 속하도록 유화 정책들을 피잖아요. 근데 그것 중 하나가 각 나라의 귀족들, 왕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해서 특별한 혜택을 로마로부터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이제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에 있었던 시민들도 또 이제 영향이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근데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으로 보시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같이 나눌 제목은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두고 이제 먼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뭐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인앙생활 다 쓸 수는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인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 얘기. 이번에 이랬고 누구가 이랬고 이런 일이 있었고 뭐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의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 소중한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을 인간적인 말을 하는데 다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시간보다는 사람 얘기하느냐고 세상 얘기하느냐고 그 시간들을 다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뭐 예배 한번 빠지면 뭐 천둥이 뭐 우리 집에 내리고 뭐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져요. 다시 말해서 소멸돼요. 가요. 힘이 안 나요. 교회는 나오는데 힘은 얻지 못하고 힘이 안 나고 자꾸 소멸돼 가요.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이제 힘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몸도 있고 마음, 생각
영혼도 있잖아요. 이제 이걸 합쳐서 인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속에서 계속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가요. 계속해서 죽어가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교회 떠나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네. 인앙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두고 다른 걸로 인간적인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서론으로요. 우리의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잘 아시죠?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낙심하지 않고 이 영적 상태를 지키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건도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 따지잖아요. 그 조건도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예요. 상황, 환경, 그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상태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지키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승리하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건보다 요셉의 조건은 더 나빴잖아요. 더 나빴거든요. 요셉의 조건이. 노예로 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조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든. 하나님을 믿는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확신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단한 예로 내일 시험 본다. 다르잖아요. 그 전날은 다른 날이에요. 내일 시험이 없는 날의 그 날이랑 내일 시험 있는 날의 그 전날은 다른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 확신을 두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두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영적 상태로 누리겠냐, 어떻게 연결하겠냐라고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못 느끼거든요. 지금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절대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누리는 것을 보고 영적인 상태라고. 그렇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거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게, 다른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필요한 거지.
이 138을 가지고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을 찾는 것을 보고 영적인 상태. 사람들은 저주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해요. 뭐 그리스도가 뭐. 나는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냐? 당연, 필연, 절대로. 실제로 말씀 포럼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포럼되어진다. 아, 그리스도. 당연, 필연, 절대로 우리가 포럼되어진다? 그러면요, 살아나요. 아, 그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내가 이번 주 이런 문제를 만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그 당연한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응답도 누리지 못하고 실제로는 성령의 충만, 일절대적인 게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포럼 가운데 포럼되어진다면요, 살아난다니까요. 힘을 얻게 되네. 우리 영적인 상태는 당연히 살아나게 돼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이것이 중요한데, 이 영적인 배경은 한마디로 힘입니다.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응답받았던 그 힘을, 그 힘 말하는, 그들이 받았던 힘은 어떤 힘이냐? 한마디로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 그 얘기잖아요. 다른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힘을, 영적인 배경을 어떻게 누리느냐? 오직 율성, 재창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요, 오직의 힘이에요. 유일한 힘이고요,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 다른 게 아니구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그래서 우리가 62 전도자의 삶,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천명, 이때 소명,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사명. 그 응답, 그 내 삶에서 그런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거,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랑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당연히 좋아지죠. 나아지는데, 이 영적인 상태를 들고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영적인 상태는요, 이루어져 갑니다. 영적인 상태는 이루어져 가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문제에 만났다, 낙심하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때때로는요, 우리가 여기 현장은 이제 첫 선교사 파송하는 현장이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 길을 가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뭔가 문이 막히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로마 가기 이전에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늘 달라요. 그러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잡고
이루어져 가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 안 어렵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져 가는 그 속에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말씀 놓치고 기도하지 않고 늘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고 그 속에서 소멸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잖아요. 이게 렘넌트 7명의 받았던 응답들은요, 조건들이 다 안 좋다니까요. 우리보다. 뭐가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진짜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섰거든요. 뭐와 인연이냐?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이루어져 가는 그 응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 나이는 늙지만 날마다 우리의 영은 새로워진다.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늘 힘을 얻고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신앙생활이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를 두고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확인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보겠는데요. 이제 이 상황은 바울이 대부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상황이잖아요. 감옥에서 있었던 그 상황인데, 우리 먼저 첫 번째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먼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또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무슨 얘기냐? 생각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을 두고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3절 같죠? 그러니까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은 근심으로 연결하거든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죽어요. 계속 죽어가나요? 그걸 만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고요. 근데 많은 경우는 문제를 딱 만나면 그걸 이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죽게 돼요. 근데 이게 죽는 게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와중에 어느 순간 딱 완전히 무너지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완전 손해 보는 거죠. 또 우리가 이번 주 또 감사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 또 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20살, 그러니까 19대까지 청주에 있다가 이제 20살 되면서 저기 이제 포항에 있는 대학교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 수련회를 갔다가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다락방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같이 이제 다락방을 이제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학교 안에 이제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갔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고, 저희 다락방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 차 타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뭐 자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학교에 있는 교회 가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직장에 이제 취직을 했거든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래, 난 복음을 가졌으니까 일반 교회를 가서 뭐 다락방 교회 아닌 교회를 가서 거기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를 한 5년을 다녔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면,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복음 운동 속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몰랐거든요. 진짜 내가 복음 가진 교회에서 복음 운동을 두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진짜 감사가 있는, 감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참 바랍니다. 이게요, 이게 뭐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시대적인 언약 속에서 이 복음 운동 속에서 가고 있다. 그리고 시대적인 전도자들과 함께 이 걸음 속에 있다라는 건요, 어떤 응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거든요. 그게 참 감사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났다는 그것도 감사하고, 또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하루 모든 일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해요.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있는 일, 오늘 같으면 뭐 금요 기도해, 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제 다 기도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부분들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제가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내 기도할 때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고민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또 무슨 기도냐?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잖아요. 뭐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 있잖아요. 노예로 갔으니까 하루아침에. 그거는 이제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요셉은요 죽어요. 그 속에 있다면, 그 상태 속에 있다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분별한 거거든요. 분별은 한 거잖아요. 아, 이거 나 망했구나. 그것도 이제 자기가 선택한, 분별한 거잖아요. 근데 뭐는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건 아니에요.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나중에 기어코 살아남아서 복수하겠다. 그것도 나름 분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요셉이 어떻게 분별했냐?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러 보내시는 거다. 정말 기도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 또 기도 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또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속에서요, 분명히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상태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드는 것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요?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 사람이, 시험에 든 교인들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감옥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감옥 때문에 기도하면서 바울을 돕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아요? 바울이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로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새롭게 하는, 늘 힘을 얻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 두 번째 또 봐야 될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이 또 때때로 이제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알고 어떤 기도를 누리느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긍휼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도 또 어떤 사람을 두고도 그 연약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복음 안에서 보면 지금 일어나는 뭐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권, 뭐 어떤 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게요. 저 사람 왜 저랬어? 이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복음이 없잖아요. 당연히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고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있어요. 난 왜 안 되지? 아니. 긍휼. 그치.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만나는 뭐 우리 가까이 있는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뭐 나를 힘들게 한다 하는 사람이 남편이다 아내다 자녀다 뭐 누가 나왔어 이렇게 아니라 진짜 불쌍한 그 긍휼 맞잖아요. 교회 안에도 약한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 이잖아요. 또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한 마음, 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나가 안 되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겠다, 주를 위하겠다, 당연하게 하나 되겠죠. 또 3절에 보니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겸손한 마음으로가 나오고요. 또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기도를 말하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어려움, 우리 연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들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을 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 그리스도도 고난당하지 않으셨냐? 근데 그 고난이 실제로 고난입니까? 그걸로 끝났냐? 아니잖아요. 오늘 바로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게 고난당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그 일을 하신 거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또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깊은 기도의 시간. 늘 또 가지셔야 되는데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깊은 기도의 시간이냐? 3장 8절에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라고 고백하냐? 배설물이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지금 바울이 그 전에 자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걸 뭐라고 고백하냐?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이 정도로 고백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진짜 그 사람에게 깊은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만큼 깊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뭐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뭐 그리스도께 또 발견이 돼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는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인생 되기를 진짜로 기도한다. 원한다.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그걸 바란다. 그걸 두고 기도한다. 내 산업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그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게 없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상처. 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이룬 거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힌 바 된 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걸 말하고요. 또 바울은 오늘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우리의 기도 속에 땅의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축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누리느냐?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내가 갖고 이때까지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았던 그게 그리스도와 앞에 두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기도. 이제 내 인생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것. 그 삶, 그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 속에 나의 모든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위의 것을 구하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그 기도가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요. 오늘 빌립보 4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가난해도 상관없고 뭐 어려움 당해도 상관없고 무슨 얘기냐? 늘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주소가 우리의 상태, 어떻게 보면 상태죠. 우리가 어디 속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재앙이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린 착각하거든요. 뭐라고 하시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홍수가 와도요 망하지 않아요. 왜?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홍수를 만나도 그 재앙이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현주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 그 안에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거 야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감옥에 있어서도 가장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서 세계복음화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밖에 나가서 뭐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 속에서도 세계복음의 응답을 내가 완전히 누릴 수 있다. 그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고난을, 어려움을 완전한 축복으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내가 기회 속에, 은혜 속에 내가 있다. 당연히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죠. 그러면서 또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 우리가 원하는 그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것을 누리는 면서 우리가 정식기도 하는 거죠. 정식기도는 뭐냐?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깊은 시간은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시간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염려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문제 아니네. 문제 아니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깊은 기도예요. 정식 기도가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막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심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지. 왜 기도한다? 진짜 그리스도 속으로 언약 속에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그 깊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무시기도 또 24기도잖아요. 24기도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24기도죠.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그때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어려움 만나도 기도하고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걸 보고 24 기도고요. 그러면 25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25 기도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 그래서 우리에게는 낙심되는 일도 있고 생기고요. 뭐 도전되는 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응답도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 속에서 자꾸 이제 우리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요? 하나님께 기준을 둬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이게 응답이구나. 이건 절망이구나. 그러면 또 속는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더 큰 중요한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으로 문제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두고 중요한 시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전에 PK들 이제 매년 이제 여름마다 WRC가 끝나고 PK 수련회가 있거든요. 이제 PK 수련회를 두고 그걸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스태프들이 먼저 이제 모인 적이 있었어요. 이제 먼저 모였는데 저는 이제 그때 스텝으로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면서 그 전에 이제 늘 해왔던 이제 아이들이 모여 있고 저는 새롭게 스텝이 돼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함께 하는데 그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소개를 약간 인사를 하잖아요.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제 너 뭐 이름 뭐냐 뭐 어떠냐 교회 어떠냐 이런 편하게 이제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온 그 PK들의 이제 아버님이 섬기는 그 교회의 평균 교인 수가 그때 이제 평균 한 15명? 다 교인이 그 정도예요. 이제 거의 평균 따지면. 물론 이제 50명도 있고 하지만 뭐 교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이렇게 따지면 한 20명 정도 모였었는데 거의 평균 교인이 15에서 20명 정도인 거예요. 그때는 참 그냥 감사하다.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원네스를 이뤄서 이런 이제 RUTC 운동 속에 이들이 헌신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이제 그걸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계속 그게 이제 생각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계속 우리 PK들, 우리 친구들도 계속 묵상이 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두고 앞에서 이끌어갈 리더들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무능을 이용을 해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알고 교회를 섬길 줄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그런 지도자 훈련을 하나님이 내가 시킨 거다. 이게 생각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할 RUTC 렘넌트 운동을 두고 그 운동 속에서 앞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그 지도자들을 내가 먼저 미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무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에서 내가 훈련시킨 거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다.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그래서 우리 기준을 가지고 보면 자꾸 속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문제 많았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작은 문제 많으면 작은 계획. 큰 문제 많았다? 진짜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자꾸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요. 그러면 감당한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는 그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얘기는, 감당케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기준을 두는. 그래서 우리 집이 왜 이래?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만나, 이런 자녀, 이런 부모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할 미래,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을 두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실제로 배우도록 하신 일이라는 거 정말로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기도와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응답을 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살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신다니까요. 늘 하나님께 기준을 두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막 한 번에 딱 바꾸고 이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틀린 것들 치우고 계세요. 치워 계시고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늘 힘을 얻는, 교회에 와서는요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요. 예배 속에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